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과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생명과 영생과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는 반드시 저자가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항상 담겨져 있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태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말씀 속에 담아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부 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너희들의 지킴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자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희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도 무엇 하십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걸어가게끔 나타내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에 오셨는데 흠모할 모습이 없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흠모할 곳이 없게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왕 보내실 거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그렇게 좀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흠모할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쓰고 싶어 했던 그 면류관을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그 저주의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만들어진 그 왕관을 쓰심으로 땅의 저주를 풀어버리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질고를 짊어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무지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질고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시 불편할 뿐이었지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해결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고는 사망이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맡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돌을 맞아야 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채찍으로 키고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흠모할 모습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원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늘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은 이 세상은 약함으로 표현을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강함을 왜 약함으로 왜 부족함으로 왜 미련함으로 그렇게 정의해버립니까? 그 길이 참된 길이요 그 길이 빛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막기 위하여서 그 길은 연약한 길이다라고 세상은 그와 같이 정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정의해 놓고 규정해 놓은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면 그냥 지는 것으로 정의를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과 기쁜 일보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태초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바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삶 가운데서 확인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규정해놓고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만 들어서 쓰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학생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왕 똑같이 학교 책가방 메고 다니는 거 꼴등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1등 하시라고요. 예? 가난한 자와 부자의 여러분들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무엇을 실패했는지 열심히 되돌아봐서 다시 자기에게 그와 같은 환경과 변화가 그와 같은 일들이 닥쳤었을 때 그 일을 능히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가진 노력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는 부족한 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의 생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쌍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부자입니까? 제가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로만 여러분들 듣지 마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면서도 궁핍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믿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기 위하여서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노력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영적인 부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여호와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은 여러분들 잠시 왔다 잠시 가요. 그러나 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은 여러분들 그곳에는 죽음도 없어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진정 여호와의 말씀으로 늘 궁핍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늘의 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해 보이고 저주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설명하여 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보고 일부러 가난해지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천한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한 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내시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빛의 삶,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속성으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온유하심을 베푸는지를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작정하고 계획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섬김이 기쁨으로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로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갔더니 땅 주인은 뭐합니까? 그 밭에 진귀한 보석이 묻혀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한 평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300만 원 달래요. 그러면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여러분들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과 어떠한 작정,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늘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진귀한 보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보석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할 때 여러분들 그 한낱 농부가 여러분들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았겠어요? 아니죠. 기쁨 속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가 저축해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뭐 하더라고요? 그 밭에 숨겨진 보석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귀한 보석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한 자는 반석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네요.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밭에 숨겨진 진귀한 보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위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그 예수의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삶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땅과 하나하고 우리들을 이 역사 속에 놓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를 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었을 때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 지었다라고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흔들리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여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약된 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와도 여러분들 못 알아보았던 것이 이제는 빛이 오니까 아 저게 빛이네? 라고 금방 알아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누구만 알아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 그와 같은 자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고 그와 같이 빛을 알아보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만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가 빛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더욱더 전제를 하나를 단다면 어떤 전제를 달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히 사는 삶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뭐 지옥 가면 여러분들 뭐 한 500년 거기서 있다가 여러분들 아니 너 너무 고통받는다. 너 너무 많이 눈물 흘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쪽집게로 쪽 뽑아서 야 너 내가 죄 사해줄게 라고 거기서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풀려나는 그와 같은 지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지옥에 가서 내가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살아생전 예수를 믿을 걸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후회한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쪽에서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나 보다. 너 그렇게 회개하고 너 그렇게 나를 믿었던 자였니? 내가 너 다시 천국으로 올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되어서 내 코에 불어져 이 시간과 역사를 사실 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지옥은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성경에서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뭐 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손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진짜 무서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닌 성경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생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안에 있다라고요?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지 않고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라는 그와 같은 전제를 달아놓고 생명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 산 자,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전부 헛개비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이 전부 다 죽은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그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삶과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산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밝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은 전부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하나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그들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영생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정말 영생을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예를 탐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뭐를 탐하시고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탐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손해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탐하시는 것은 탐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었어요. 그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살지 아니하는 삶만을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찾기 위해서 늘 찾아다니셨고 늘 두드렸으며 늘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고 그 삶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나 아직 들을 기가 허락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어리석고 우리가 원하는 각자의 길로 가려고 늘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이 삶 외의 모든 삶은 전부 심판대 앞에서 불로 확 태워버렸을 때 홀라당 다 타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웠었을 때 여러분들 홀랑 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집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딴 것 차지하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면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훅 불었을 때 안 날아가고 이게 진짜 산자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 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들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거 회개하면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은 절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생명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현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인간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 만들어 놨겠습니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복잡한 구조가 뭐입니까?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양력. 우리 생일 나타낼 때 그 양력 말고요. 이 양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 날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제일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거기에요. 비행기 날개 자리. 날아가면은 날개밖에 안 보여요. 맨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제일 정말 앉기 싫어하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 비행기 좌석에서 제일 정말 화나는 좌석이 비행기 꼴랑지 좌석 줄 때 제가 스튜디오스한테 그 티켓팅하는 사람한테 봅니다. 내가 뭐 실수했어요? 내가 그렇게 밉던가요? 왜 이렇게 춥고 시끄러운 자리에 저를 앉히십니까? 중간도 아닌 그 꼴랑지에 저를 앉히셔서 제가 혹시 남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차지라도 더 드릴 테니까 좌석을 업그레이드라도 시켜서 좀 앞좌석으로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하면은 스튜디오스가 웃다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좌석을 티켓팅을 한번 변경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기라는 것은 바로 위의 공기와 아래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달리면은 지금 이 위의 공기는 얇아지고 밑에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 날개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래 공기에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공기층이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물체를. 그런데 이 물체가 뜨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추진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창조주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 창조는 항상 어떤 모양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창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창조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모방인 거예요. 모방. 아무리 과학의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비행기가 여러분들 새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새의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에게는 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새한테는 추진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새가 여러분들 지 날개 밑에다 프로펠러 달고 다니는 새 봤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생명이 가진 그 특징은 그 양력과 추진력이 필요 없는 그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양력이 되고 그 생명 자체가 추진력이 되어서 날개 몇 번 파닥거리니까 하늘을 비상하더라는 것이에요. 날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여러분들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 잠수함이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느닷없이 상어가 쫓아오니까 여러분들 좌로 우회전, 좌회전, 급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물고기처럼 숨습니까? 아니 적군의 미사일이 오면 여러분들 물고기처럼 상어한테 쫓기는 물고기처럼 여러분들 도망가기 위해서 갑자기 좌회전도 했다가 우회전도 했다가 밑으로 하강도 했다가 갑자기 솟아오르기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물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자유함 속에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모방의 물건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적군이 적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는데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두들겨 맞아서 여러분들 결국 폭파되고 마냐고요.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누구 안에서? 제가 바로 우리가 4절에서 말씀을 보았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냐고요? 아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으로 나를 빚어주셨어요. 이제는 돌비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신비에 새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해 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갑자기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멍하시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딱 두 가지로 줄여버리셨죠.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오시죠. 바로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 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하게 됩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형제에게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나를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터져나오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안 놔둬요. 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놔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안 놔둔다니까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 버리시지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질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시간과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그 성화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작정과 그 계획하심이 아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태초에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뜻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 그 계획 하나님 뒤로 3번만 물려주실 수 없나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그거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알파요 오메가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역사 속에는 이미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뭘 수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 손이 2개여서 불편해요. 손이 1개만 더 있으면 일의 능률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손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다리 하나만 더 있으면 남들 2발로 뛸 때 나는 3발로 뛰니까 더 빨리 달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다리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2팔로 2다리로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힘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 부족한 그 자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고 이미 그렇게 지어 놓으셨고 그렇게 그 뜻을 세워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손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에요. 손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2손은 설거지하고 한 손은 닦고 있을 것 같아. 바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 평상시도 시간은 잘 가요. 시간이 뭐 눈만 떴다 하면은 여러분들 뭔 하루가 그렇게 빨리 가는지도 몰라요. 신상이와 방학에서 저도 요즘 좀 많이 게을러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 이제 뭐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막 저도 이제 들쑥날쑥 하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요. 근데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인가를 어디를 가서 지금 뭐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는가 시간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행동도 굉장히 빨라요. 양파 하나 써는데 여러분들 저 1분 안 걸려요. 40초면 30초면 진짜 빨리 썰을 때는 좀 시끄럽긴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항상 목사님 양파 썰 때 꼭 그렇게 소리를 내야지 그게 잘 썰어져? 아니 근데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뭘 바삭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속이 답답한 거 둘째 치고 이제 눈이 천천히 썰면 눈이 처음에는 매운데 올라오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썰면 이제 막 눈이 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양파를 이제 놔둬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양파를 성질대로 이렇게 썰어요. 이제 막 성질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양파 두께가
삐뚤빠뚤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잘라요. 그러면서도 항상 시간에 바삐 쫓기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저놈의 시계점, 하나님 돌덩어리 한 2만 톤짜리 하나만 좀 저 초에다가 잠시 묶어 놓으시면 안 될까요? 1시간만.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나 편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헛된 바램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초에다가 여러분들, 아니 그럼 집에 건전지가 다 빼버리지. 시계에 건전지가 5시로 맞춰놓고 시계에 건전지가 다 빼버리면 항상 5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할 것도 없잖아요. 왜 시계를 쳐다보면서 혼자서 급해가지고 혼자서 서둘러서 혼자 성질을 못 이겨서. 성질 부려봤자 여러분들 손가락 다치기밖에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화 내봤자 결국은 누구 손해요? 그래요. 내 손해예요. 저 보세요. 저 오늘 바쁘다라고 급하게 막 성질대로 했더니 결국은 빗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고. 비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든 내가 저렇게 하든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어느 쪽으로? 어디로? 나를 구한 쪽으로? 나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서 딱 먹으시라고요. 그래,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겠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가세요. 인정하고 가면 뭐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워지고 내려놔야지 여러분들 채워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눈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발 겨울 옷 정리할 때 이거 내년에 입어야지 떨어진 데도 없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면 집에서라도 걸쳐야지 하고 여러분들 다시 농에다가 넣지 말라 그랬죠? 버려요. 버려야지 새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아낀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아껴봤자 전밖에 안 쓸어요. 에? 과감하게 여러분들 아니 집에서 여러분들 이쁜 옷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이쁜 옷 좋은 옷 입고 설거지 좀 하면 누가 욕합니까? 왜 허드레 옷 입고 에? 왜 허드레 빠진 옷을 입고 자기 혼자서 자기 모습을 추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이쁜 옷 입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요. 에? 제발 우리 거룩교회 우리 권사님들 올 겨울에는 과감하게 구멍난 거 보풀 일어난 거 전부 다 목 늘어난 거 다 내뿌려 버리시고 새 옷 입으세요. 뭣도 여러분들 때가 있는 거예요. 80 넘고 90 넘었을 때 여러분들 꾸밀라고 하면 그때 꾸며질 것 같으세요? 절대 못 꾸밉니다. 왜요?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간다는 것도 귀찮고 밥 차리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아이고 이놈 거 숨 쉬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못 부려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다 때가 있어요. 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 때를 만난 거예요. 그 때. 네.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알으셨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것도 내 뼈를 세하지 아니하게 하는 가장
건강의 비법인 것입니다. 엉뚱한 거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짖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펼치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역사의 순간들은 절대 굽히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아 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혀 굽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내 스스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나는 실패의 낙오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정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펼치시려고 이토록 이 역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놔두시냔 말이에요.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안 그러세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히려 괴로워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나의 신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미련함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늘의 백성, 그 하늘의 왕자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는데 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늘과 고기와 부추가 그리워 종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나이다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이 나오지 아니함을 여러분들이 원통하고 분통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내 계획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춰서, 그 격에 맞춰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영생에 머무른 자이고 그 영생에 머무른 자가 빛을 알아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낙오자다라고 나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